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이하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경 본문의 제9시는 우리네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그때는 마지막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장애인이 성전문 앞에 앉아서 구걸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함, 애틋한 마음을 주시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때에 걷지 못하던 그가 일어나 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믿음의 선포를 보면 예전 베드로의 모습과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과 12절의 말씀 함께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그의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내가 빠져 있어요. 내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이 빠져 있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이 앞섰던 베드로였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가 강해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막아섰던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꾸짖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설교하면요 성도들 다 떠나요. 다 떠나. 누가 남아있겠어요 예수님 옆에. 그런 거예요. 잘 된다고 무조건 잘 된다고 설교해야지.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에 내가 빠져 있습니다. 내가 제 생각에는 이래요. 제 경험으로는 이래요. 이것이 다 빠져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은, 그 믿음은 갖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더 선하고 더 옳다, 더 바르다 생각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해도 저만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였어요. 마가복음 14장 29절 3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를 지지해 준다고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이 주장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에서 나오는, 자기를 신뢰하는 것에서 나오는 자기 주장이었어요. 자기 생각에, 자기 의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 생각, 내 의지 안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죄되고 연약한 내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의지로 죄의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나의 선한 의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100%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나의 내면을 잘 다스려서 100%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긍정의 힘을 이야기를 해요. 나의 능력, 나의 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것만으로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지요. 내 힘으로 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만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돼요. 선한 마음으로 애쓰는데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죄된 우리의 성품이 나를, 나의 이웃을, 나의 가족을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내 주장이 앞서면 그래서 어긋나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 자기 의지를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작은 여종이 이야기할 때 두려움 가운데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요. 한 번뿐만 아니라 3번씩이나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자기 의를 의지하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실상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자기 부인은 어떠한 것인가? 자기 부인은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해 오셨습니까? 안 돼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애써서 땀 흘려 끌어오셨습니까?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나의 주장을, 나의 의를, 나의 선함을 내려놓아야 해요. 내가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주장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자기 부인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해요.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가지 않아도 선하게 풍성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주장이 내려놓아져야 성령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너희의 생각을, 너희의 주장을 내려놓아야 한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에 누가를 빼놓을 수 없어요. 누가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제자였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누린 그 사람, 그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수혜받은 그 사람, 누구나 알만한, 그 유대 공동체에서 누구나 알만한 그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그 당시의 상태, 병든 그 상태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관심이 병에 있었던 것 같죠? 목사도 어디 가다 보면 뭐만 보일까요? 십자가만 보여요. 교회만 보여요. 야, 저 교회 외관이 바뀌었네, 리모델링 했네,
저 십자가는 한 가지 불빛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색깔이 바뀌네. 교회만 보여요. 의사도 그 관심이 병든 사람 그 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병자였다. 그가 40여 년 동안 그 병으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40여 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의 뼈는 굳을 대로 굳어 있었고 근육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걷는다는 것은 의학적인 상식으로, 내가 배운 의학적인 상식으로, 나의 의학적인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사로서 자기에게 있는 경험 내려놓고, 자기 지식을 내려놓고,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경험을 넘어선 일이 벌어졌다. 내 지식을 넘어선 일이 벌어졌다.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의사인데 분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는가? 어떻게 그 병을 고쳐주셨는가?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치유사역을 했다 이렇게 오해하고, 믿음이 없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비슷하게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나오고 성경에 나오지 않아도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에서 의로라는 전치사에 헬라어에는 n이라는 전치사가 쓰여요. 영어로는 in입니다. 뭐뭐 안에서, 뭐뭐 안에. 그러니까 이 원어를 온전히 직역해서 이해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와야 해요. 너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치유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와야 한다. 예수의 사람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하는 능력 있는 치유 사역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와야 너가 고침받을 수 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고쳐주신다. 구원하신다. 베드로가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웠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병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의 하체가 얼마나 앙상했을까요? 그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매일매일 구걸했습니다. 그 사람이 앉아 있었던 미문은 성소를 둘러싼 이방인들에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었어요. 사진 한번 보지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뜰 있고, 이방인이나 여인들이 성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미문을 통해서 성전 안쪽 내소로 가는 것은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갔습니다. 더 자세히 가까이 볼까요? 저 미문이라는 곳에 그 앞에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미문이 어떠한 문이었는가 기록하는데 금과 은으로 도금된 장식된 어느 성문보다 훨씬 고귀하고 아름다운 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높이가 23m 되는 그 문이 은으로 덮여 있습니다.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황동으로 각인되어서 화려한 문이었어요. 그래서 문 자체가 미문, 문의 이름이 미문이었어요. 생각해 볼까요? 문이 23m입니다. 2m 30cm가 아니라 23m예요. 그런 문이 금과 은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압도적일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장애인이 항상 매일매일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대비되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 유대교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그 성전의 출입문, 그 화려한 미문 앞에 그가 앉아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화려한 권력, 종교적인 권력도 나에게는 없다. 화려한 것, 세상 기준으로 값진 것 없다. 그렇지만 나에게 더욱 아름답고 값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이 이름을 너에게 전해준다. 너에게 준다. 이 이름을 붙잡아라. 이 이름을 붙잡아야 산다. 형식밖에 남지 않은 화려하기만 한 화려한 껍데기만 있는 종교가 아니라 진정 생명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화려한 미문 앞에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개에 울고 웃으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병든 육신이 고침을 받고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합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은 매일매일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구걸하도록 미문에 데려다 놓았다. 매일 데려다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서울의 역마다 구걸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서울역에도 구로역에도 영등포역에도 구걸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구걸하는 장애인 분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까요? 그분을 태워다 주는 분들이 또 있어요. 아침 일찍이 봉고차에 많은 분들을 태우고 역마다 이렇게 내려주는 분들이 있어요. 장애인 분들이 그분들에게 한 달에 얼마씩을 주고 차량 운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공생의 당시 그리고 사도들이 사역하던 그 사도행전 시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 장애인을 그 앞에 데려다 놔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라면 그가 못 걷는 진짜 장애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 사람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네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애매하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애매하게 오지 않아요. 분명하게, 선명하게 옵니다. 여러분, 선명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누리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자기 부인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을,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저 일주일에 하루 예배 자리에 와서 그냥 만족함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 같은데, 기적을 체험하는 간증들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왜 주님 저는 안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투덜대기 전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진정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왔는가?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는 나의 감정,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생생히 경험되고 큰 소리로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